그 이제 이게 헌신은 아무나 한다. 헌신은 아무나 하나. 헌신은 아무나 하나.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말씀 제목을 제가 적은 게 아닌데, 저는 이게 원래 제목 같은 걸 잘 못 잡아요. 그냥 저는 원래 목사님은 임팩트 있게 딱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주저리 하는 그런 설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잡아주셨는데,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헌신은 또 아무나 할 수도 없고요.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원래 말씀의 제목은요, 이게 이 13절, 오늘 13절, 12절, 13절을 읽었는데, 원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본문입니다. 그 소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시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여기에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가 어떤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탕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자가 내 이제 청지기 잘라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소문이 청지기에게 들어가니까 청지기가 내가 잘리기 전에 이거 막 다 써버려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일로 와봐, 너 나한테 1억 빚졌지, 5천만 원이라고 적어. 막 계약서 다시 쓰고요, 막 돈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 돈인데요? 부자 주인 돈인데요. 막 그렇게 쓰는 걸 보고 주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야, 그놈 참 지혜롭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제정신이면 부자가 뭐라 그래야 돼요? 저놈 자식 봐라, 저거 내 돈 갖고 지가 마음대로 쓰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16장 1절부터 13절의 핵심 말씀인데, 그게 바로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인 돈을 갖다가 막 나눠줬는데, 그거를 지금 지혜롭게 잘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죠? 네,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부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부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자. 원래 여기 부자는 이게 원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부자고 우리는 청지기인데 우리가 다 불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왜 불의했냐면, 원래 주인의 의도는 이거를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에게 나눠주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귀한 것은 뭐냐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원래 처음에 추종했던 사람들은 비루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굉장히 작게 여기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잘 이렇게 건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까지 키워줬냐면, 정말 나라의 큰 기둥이 될 만한 군대 장관, 재정부 장관, 이런 장관들까지 다 키워서 본인이 왕이 됐을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아주 의로운 청지기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항상 기준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종이죠, 다윗. 그게 기준이 다윗이에요. 근데 여기 청지기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예를 들면 많잖아요, 그죠? 열왕기 상하에 보면 많죠. 그 왕들이 주로 한 일이 뭐예요? 많은 첩을 두고 좋은 말을 타고 모든 걸 다 자기를 위해서 누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왕들을 보면 일찍 죽어요. 예. 여기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그래서 일찍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막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이 본문이 이해되시죠? 예.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반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충성되면은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랬는데 작은 것과 충성된 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혼동을 해요. 예. 이 작은 것이라 하면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큰 것이라 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거, 얻고 싶어하는 게 큰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들은 큰 게 뭐냐? 그랬더니 돈이래요. 제가 그래 칭찬해줬어요. 목사 딸이 뭐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정직하다고 제가 칭찬해줬어요. 너 큰 게 뭐냐? 그랬더니 남자친구래. 걔네들 제가 이제 대학교 4년 졸업할 때까지 남자 못 사귀게 했거든요. 한 번도 이제 한 번 그냥 이렇게 친구로 한번 사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걔네들한테 최고의 관심은 남자친구고 돈이고 그래요. 제가 칭찬해줬어요. 솔직하게 잘 말해줬다고.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 니들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신앙생활이래요. 늘 익숙한 거. 아빠가 목사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늘 익숙한 거. 그래 고맙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게 여기는 게 뭔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제일 작게 여기는 거는요, 태양을 제일 작게 여겨요. 늘 비치는 태양. 그리고 뭐 공기 작게 여깁니다. 익숙한 거,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 부모님의 사랑 굉장히 작게 여깁니다. 늘 있는 거거든요. 늘 있는 거.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늘 주어지는 예배, 기회, 예배의 기회들 늘 있는 건데요 뭐.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린 늘 듣는 거잖아요, 그죠? 늘 듣는 거니까 별로 그것이 진짜 뭐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뭐 진짜 뭐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늘 그저 이렇게 익숙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팀 찬양 드릴 때 너무 이렇게 막 가슴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참 제일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찬양팀 너무 참 이게 예배 인도자들이 한 분 한 분이 실력과 영성이 너무 뛰어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저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뿅 갑니다. 우리 찬양팀은 이렇지 못하거든요. 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니까 그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 어떤 일이요?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 누구나 다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굳이 그냥 똑바로 가면 되는데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통을 지나갑니다. 더디게 시간 끌면서. 왜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정한 여인, 오랜 세월을 피를 쏟으면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왜 나 같은 인생이 태어났는가, 주변에서 가족들도 참 실패한 인생, 저 부정하고 저주받아서 저런 삶을 산다고 그러고, 그 누구도 그 여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그 길을 돌아서 가세요. 이렇게 돌아서 그 여인이 일부러 옷을 만질 수 있도록 천천히 가면서 야, 왜 안 받느냐, 빨리 만져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옷깃을 만지고 흡성대법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은 일부러 천천히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요? 빨리 왕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왕 돼서 좀 큰 거 한 방 터뜨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영 쓰잘데기 없는 일들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가난한 사람들, 저 창도 없고 칼도 없고 군사가 될 수도 없는 그 저 갈릴리 그 한 구석탱이에 그 가난한 사람들 일부러 그거 먹이려고 거기를 또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푸시잖아요. 맨 이런 영양가 없는 일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빨리 열심히 있는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군대 만들어가지고 저거 로마 저거 정복하고 왕 돼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 늘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지극히 사소한 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거, 뭐 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그죠?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예수님은 참 희한하게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세요. 왜 그럴까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게 우리랑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쉽게 말하면 돈이면 다 돼요. 그죠? 돈이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돈 안 좋아요? 큰 거 한 방 로또, 로또 딱 터뜨리면은 인생 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기도 혹시 안 하세요? 저는 사봤어요. 아,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요, 이게요, 이게, 야, 로또라도 혹시 한번 하나님 이제 로또 복권 여기다 딱 갖다 놓고 강대상에다 놓고 기도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진짜 필요할 때는요, 이거 뭐 어디 돈 나올 때는 없고요, 참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뭐 그렇다고 뭐 사이비 목사라고 그렇게 좀 째려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안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안 있어요. 됐으면요. 우리는 큰 거를 원해요. 큰 거, 보기 좋은 거, 센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주시면 우리는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헌신을 왜 못해요? 안 줘서 못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을 확 주셔가지고 막 나를 갖다가 사로잡으시면 우리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돈 막 그냥 확 주시면 우리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권력 주시고 왕 되게 하시면 우리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구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안 와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 헌신을 못하네. 뭔가 이게 좀 와줘야지, 좀 큰 거 한 방 빵 와야지, 이거 가지고 좀 한번 멋지게 주애를 폼나게 쫙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 기다리고 계신 분들 좀 많아요, 여기 지금. 큰 거, 센 거, 좋은 거. 근데 주님은요, 삶을 보면 전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면서 아주 이렇게 그것들에 충성스럽게 그 혈루증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는데 뭐 굳이 그냥 그 밤새도록 기도까지 하고 가세요, 거기를. 예수님이, 그죠? 그 하잘것없는 여인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가서 야, 그냥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만날 때는 우리가 이제 다 하고 가지만, 그죠? 뭐 지나가는 노숙자 만나는데 그렇게 꾸미고 갑니까? 기도 세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만나러 가는데 꼭 왕을 만나러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게 그 길을 돌아서 수고롭게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사시더란 말이에요. 참 희한하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왕권을 주십니다. 왕권을 그때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는 그걸 하도 대단하다고 자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엄청나게 큰 거 한 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가. 근데 그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초라하고 작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늘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과 예수님이 큰 거는 달라요. 우리가 크게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크게 여기는 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헌신의 개념도 달라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생략한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을 중략. 빨리 끝내라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도 항상 저에게 부탁하는 게 설교 길면 주책이야. 근데 저는 한 40분 정도 지나야지 그때서 이제 발동이 걸려요. 어떡하나 40분에 맞춰야 돼. 아, 참 안타깝다. 이게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네. 혈루증 앓는 여인, 여러분들 비하인드 스토리 모르시죠? 모르시죠? 사실은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에? 그 남편이 다섯이었던 그 보잘것없는 촌에서 멸시받는 그 여인 있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음란하다고 손가락질 붙던 그 여인이요, 그 여인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어서 맨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헤롯 대왕을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빌라도 총독을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린 다 그들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헤롯 대왕 되고 빌라도 총독 되고 싶어 하잖아요. 큰 거 한 방, 센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소홀히 여기고 무엇을 크게 봅니까? 무엇을 작게 생각하고 무엇을 크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는 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거기는 내가 짓지 않은 집이 지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흘러요. 내가 조금만 지불해도 엄청난 걸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조금 고생해도 엄청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과일 나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그냥 포도송이도 너무 좋고 막 그 과일의 그 여왕이라는 석류도 막 그냥 이렇게 막 달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막 석류, 감람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 포도 뭐 다 내가 안 심은 거야. 내가 대가도 지불 안 했는데 그냥 가면 내가 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헌신 안 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야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너무 가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고민 좀 해보셔요. 왜 못 들어갔나? 왜 못 들어갔냐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광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광야의 삶이 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이 보였어요. 그 광야의 삶이 사실은 가나안 땅의 삶을 있게 하는 정말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고,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네, 이거에 시선이 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광야의 삶을 묵묵히 감사하면서 걸어갔다면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늘 있어지는 광야의 삶이 너무 식상하고 너무 우습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곳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진리인데 어느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광야의 삶이 사실은 엄청나게 가치 있고 귀한 거였거든요. 그 감사해야 되는 삶이란 말이었습니다. 그죠? 기뻐해야 됐던 삶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적용할게요. 이 적용이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예배 환경 감사하셔야 됩니다. 눈물 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는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교회 많아요. 저 집에 잘 안 있잖아요. 우리 집이 엄청 덥거든요. 에어컨 물론 틀면 좋죠. 돈이 있어야지 틀죠. 제가 로또 복권 샀다니까요. 물론 또 쓰려면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 팀들, 예배 인도자들, 그리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 너무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어 이놈아! 물 먹어야지 장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거든요. 엄마가 아침에 물 먹으라 그러는 거, 아침에 밥 차려주는 거, 요즘은 또 안 차려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막 밥 차려주는 거, 부모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의 삶을 이렇게 지나시는 분, 그 광야의 삶 그 작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삶이 있어야지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먼저고 그 다음에 광야 이런 거 없잖아요. 큰 거 한 방 주시면 작은 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은. 그죠? 작은 것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성령 충만이 안 와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것처럼 세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이 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은혜가 안 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안 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남편, 아내, 저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무서운 사람이 아내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왜 그렇게 사시는지 이제는 절로 이제 공감이 됩니다. 뭐 이 젊은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설교 짧게 하라면 요즘 짧게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아무리 그거면 소경의 경액이죠.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네.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물질이 없어도요,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희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큰 거 있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물질 축복 받으면, 삶이 평탄해지면 내가 전도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에서 헌신할게요. 우리는 그런 기도 잘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분명히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기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드리다 또 깜빡했네. 우리 교회 같으면 한 5분 또 이러고 한참 생각하다가 더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도 없고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뭐 생각 안 나는 건 할 수 없죠. 뭐 그냥 넘어가야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부터 축복을 받으면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눈을 뜨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이 귀하고 사람이 귀하고 생명이 귀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있으면 건축하고 돈이 있으면 뭐 다, 저도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돈이 있으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 사람 뭐 부흥되는 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왜 자살을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하고 돈이 없어서 힘든가요? 대통령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세워놓으면 더 피곤하게 차라리 없는 게 좋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자살을 왜 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게 없어서 그래요. 작은 게 없어서. 그럼 그 작은 게 뭔데요? 그 작은 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헌신입니다. 저랑 생각이 달라요? 네. 사실은 세상이 힘들고 고통을 받는 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어서 세상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데 안 써서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나한테 있는데 내가 안 써서 그래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사랑,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지극히 작게 여기는 거. 제가 우리 이제 아버지 학교 106기 저로 여기 우리 동기생들도 있는데, 그 이제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안아주는 거, 축복해주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했었어요. 이렇게 가끔가다 설거지하는 아내 뒤에 가서 이렇게 백허그도 해주고, 이렇게 또 앞에서 이렇게 또 안아주기도 하고 잘 했었어요. 안 그래 보이지만 제가 그렇게 잘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제가 이제 늘 부부 싸움을 하는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에게도 제가 꼭 그걸 요구했었거든요.
좀 안아줘라, 사랑한다고 해줘라. 그러면 다 녹는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참. 그거 하나면 여자들은 힘들어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며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 몰라요. 그래요? 뭐 힘들어도 남편의 사랑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거봐, 근데 왜 남자 성도들 왜 안 해줘요? 그봐, 있는데 안 쓰잖아.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돈, 뭐 성공, 센 거, 큰 거, 성령 충만, 뭐 그런 거 구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건데.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큰 거, 센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나 세상을 섬길 때 많은 부분들,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다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요, 제가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습니다. 뭔가 받은 게 있어야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사랑.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헌신이라는 게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극복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거는. 근데 뭐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났고 부족하고 실패한 인상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혈루증 앓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볼 땐 다 실패한 사람 같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아주 작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같은, 우리가 진짜 무시하며 지나갈 수 있는, 혀를 끌끌 차면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십자가는 사랑을 흘려보내줍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게 내가 희생한다는 거거든요. 헌신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소홀히 여기거든요. 늘 익숙한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가치 있고 귀하고 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십자가 하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면 좋게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과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거 하나만 알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달라고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십자가가 내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아내를 먼저 구원하십시오. 작게 여길 수 있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 늘 내 옆에 있는 아내, 세상보다 귀한 겁니다. 내 남편, 늘 있는 남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냥 작은 거 주세요. 그냥 사랑, 용서, 그리고 순종하기 싫어도
대가를 지불하세요. 광야와 같은 남편이라도 감사하세요. 광야와 같은 아내라도 감사하세요. 맨날 속썩이는 자식, 늘 있는 자식, 늘 잔소리하는 부모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세요. 당신이 십자가를 알고 믿는다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주세요. 광야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부터 구하지 마세요. 광야를 감사하면서 충실하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제 첫째 설교. 지금부터 4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이제 20분, 40분 시간이 맞췄어요. 그러면 또 한 40분 전할 말씀 그냥 읽고 끝내야 됩니다.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이게 핵심인데 9절. 16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교회 성도들, 목사님,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남편, 아내, 아들, 이웃, 부하 직원, 상사, 늘 만나는 그들,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생명과 시간과 십자가로 그들을 사귀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헌신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답니다.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주할 천국으로 그들이 여러분들을 영접한대요. 광야의 생활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광야를 불평하지 맙시다. 그들이 내 상급입니다. 그들이 나를 천국으로 영접합니다. 그들이 내 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